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길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핏덩이죠. 영적인 아주 어린 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려줬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아직도 거룩해지지 못한 성전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을 뭐하래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은 바로 장사꾼의 심령, 거래하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무엇든지 다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 종교 사상, 신전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걸 부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단어였다면 뭐야? 이 신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지난주 말씀이죠. 준비하고 기다리라.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인용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포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잘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암송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그 보화를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보화가 뭐야? 천국은 보화와 같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럼 어떤 사람이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산은 다 팔았죠? 뭐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님께 등기를 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그건 바로 고르반 되었다 그러고 이제 부모를 효도할 사람은 효도하지 않고 말로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부모를 안 공경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때 다 써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분들로 이루어진 성전, 그분들로 이루어진 성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을 내 안에 다 모시고 사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이어서 우리가 다 하나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 보이는 모습. 그죠? 그걸 이 땅에서 살아갈 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의 삶을 살고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치 못한다고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분에게 대통령의 직분을 맡기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또 이렇게 풍파 만나지 않고 살아가고 하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다 사용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때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도 그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딱 한번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십계명에 담아준 진리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 그죠? 율법. 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과 삶의 원리였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그렇지만 신약 시대가 와서는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예 율법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심지어 율법 폐기론자까지 생겨났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는 분이다, 안 그러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죠?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구원의 방법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럼요.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있어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때 참 좋은 환경 주셨어. 근데 그 누구는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든 상황 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딱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더 중요한 건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요 전쟁을 만나고 때로는 뭐예요? 지진을 만나도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로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더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요, 모세의 역할을 맡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의 어떤 인물, 어떤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계시의 도구를 주셨고요, 2000년 전에도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인물들 속에서 모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늘 이렇게 마태복음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게 바로 출애굽의 과정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7일 동안의 사건들을 연결시키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림이구나를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고 시험을 당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그림을 딱 보여주고 거기서 내려오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들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과 대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고 제사법을 내려주고 절기 지키는 법을 내려준 것이 신약성경은 뭐예요? 산상수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마칠까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한 걸음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근데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죠? 애굽의 질서를 따라서 살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 나가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주셨다 그랬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주는데 그 그릇으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법칙과 애굽의 방법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애굽 사람들이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는 바뀌었어요. 장소는 애굽이 아니고 광야고 바로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스타일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속에 담아놓은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그릇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위선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갖다 덧붙여서 그래요. 그들은요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율법의 그 의로 나를 털어서 먼지나 나봐. 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 얼만큼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떡한다고요? 거룩하게 사시는 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 화 있을 거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이 뱀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개새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들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찾아서 흠을 찾지 못할 만큼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여요? 뱀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거짓과 참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거짓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웃죠. 왜요?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교가 이제 계속 우리 한국에 유입돼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 이슬람 그러면 그 아주 그 과격분자들, 테러분자들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들은 아주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아버지 해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사람이라고 무섭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란 신용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도 걱정을 안 하고 거래를 할 만큼 신용이 좋은 사람들로 다가올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친구 삼으려고 그러고 그들을 동업자 삼으려고 그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금방 쉽게 그들의 신앙에 유혹된다고요. 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모르면 그 껍데기를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릇으로 주신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어디를 건넜어요? 광야를 건너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신자야. 이제는 신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십계명이고 제사법이고 절기를 지키는 법인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고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탄생에서부터 나의 마지막까지를 인도하고 완성시키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갈 길이 아주 멀고 험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가고 소망 가운데 가고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인도해 가실 거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시고 절기법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주셨나 보다 저거 주셨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아닌가 봐 이거 계산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업이 부도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아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의 근본 바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이걸 십계명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도 그릇이에요. 왜 그렇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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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러면 뭐예요? 내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다가 이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늘 사용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간 베드로와 어부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통하여 너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언제 알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유능해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예.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성령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그 계시의 그릇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계시의 그릇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고 자기 십자가 자리로 들어가는 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비결이구나.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거 벗어버려야, 이거 지워버려야, 이거 헐어버려야 성전으로 지으실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셔요. 그거 알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자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때까지 그동안 배웠던 거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가 없었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뭘 먹은 게 있어야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양식을 먹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줄 것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에 담아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아직도 그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려진 그림들은요, 완벽하지 않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를 둘 세우셨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근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 못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가나안 입구까지만 보여주면 돼.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홍해 건너물 경험한 사람이에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만나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또 넘어져요? 이거 우리에게 보라는 거야. 왜 넘어져요? 내 속에 아직도 애굽의 때가, 애굽의 습관이, 애굽의 죄가 남아있어요. 누구 속에? 내 속에. 옛사람, 세상적이고, 그죠? 정욕적이고 욕심이 내고 나중심적인 것들이 계속 살아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 신전을 부숴버릴 때 여러분을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품에 안을 만한 돌아오는 아들로, 그저 품을 만한 신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